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한 면, 죄의 특성 혹은 죄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고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는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에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는 그 누구보다도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길르압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려서 일찍 죽었거나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상 현실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는 것은 압살롬처럼 앞선 압살롬의 반역처럼 아도니아가 불법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부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전에 앞서서 왕위 찬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를 통해서 죄의 한 면, 죄의 유형 중 하나인 교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 알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탐욕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기 탐욕을 우선적으로 먼저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자가 즉시 패망하고 거만한 자가 즉시 넘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도니아의 경우처럼 당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반된 현실 가운데 고집스럽게 교만한 삶을 밀어붙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니까
고집을, 교만을 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살펴볼 이런 경우도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도니야를 돕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했습니다. 아도니야가 왕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패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잘못된 일을 따르고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야를 따르고 도왔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승리와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권세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에도 다윗 곁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죽였을 때 유일한 생존자로서 에봇을 가지고 당시 그일라에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아도니야가 이 두 사람과 모의를 하니까, 의논을 하니까 그들이 아도니야를 따르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반란을 따르고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 휘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따르고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아도니야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했습니다. 앞선 두 사람만 아도니야를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야를 돕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야를 돕는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야는 자신을 돕는 이 세력으로 인해서 거의 왕이나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를 즐긴 것은 아도니야를 지지한 것입니다. 아도니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수월하게 일이 추진되는데,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데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죄의 유형, 죄의 성격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기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야의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아도니야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모양입니다. 아도니야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사실 그들은 아도니야의 교만을 드러내고 아도니야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노쇠했지만 다윗의 권위, 다윗의 권세 아래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지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야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부추기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는 그 죄를 응원하는 꼴입니다. 죄를 더 키웠습니다. 죄가 더 깊어지도록, 죄가 더 확대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도니야의 잔치에 초대받은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그 잔치를 즐김으로 아도니야를 더욱 부추긴 모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세력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부추기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부추기는 세력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죄의 민감성을 갈수록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를 동조하는 세력, 죄에 동의하고 제청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일종의 희열과 성공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탐욕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갈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도니아의 잔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가 막을 내립니다. 41절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즐겼지만 그 잔치가 계속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짜 뿔나팔 소리, 진정한 뿔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죄악의 낙을 우리가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입니다.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잠깐뿐입니다. 죄의 낙에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끝이 금방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하나님을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죄를 부추겼던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부추겼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아도니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자 다 놀라서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만 남겨둔 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에게 가장 필요할 때, 아도니아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살기에 바빠서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세력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된 모습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그때를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내 주변에서 내 귀에 달콤한 말, 내 귀에 좋은 말로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했던 그들, 죄를 지을 때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라, 계속해서 더 심각한 죄를 지어라 라고 지지했던 그들은 조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한번 잘못 부렸다가 죄를 부추기는 세력으로 인해서 그 죄가 더욱 깊어만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절함과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에게 절했습니다. 5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과 그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솔로몬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고 아도니아는 그 말대로 솔로몬 앞에 나와 절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도니아를 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던, 무슨 짓을 했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정욕에 가득 차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했습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너그럽게 따스하게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와 죽음, 모멸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일방적이고도 무한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반항했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를 통해서 죄의 어떠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